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심판자의 전지하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연장자인 욥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엘리후가 34장에서부터는 무례한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비난했다. 그렇게 판단하지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의 심판은 공의롭다. 이 점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1절로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곳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온 세상 가득하여서 행악자가 숨을 곳이 없다. 그리고 사막의 그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득하게 주의 공의로움을 펼치신다 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욥이 이야기하는 자신은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하신다 하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롭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근거는 모든 이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악한 자는 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빈궁한 자들도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어져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온 세상 권세를 올바르게 통치하신다.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주장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엘리후의 말이 전체적으로 옳은 듯 그렇게 보입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외면할 때에만 엘리후의 말에 동의할 수 있기에 다 동의할 수 없는 여러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곳에 공의로우심을 펼치신다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이지요.
엘리후는 욥에게 다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죄를 인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관대한 용서를 베푸실 것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욥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회개하고 다른 길을 택해야 될 존재는 욥 자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4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들.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욥의 판단이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욥이 악인과 같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자초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욥을 지혜롭지 못한 자로 본 것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대비하여 설명한 것인데요. 엘리후는 욥이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까지 더하였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말을 했다. 그러므로 그를 참 신자로 볼 수 없다 하는 정죄까지 행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욥을 악인으로 생각하여 심판의 말을 전하고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의로움을 펼치신다. 그래서 억울한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것은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치우친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빵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은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허물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회개할 수 있기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셋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핑계로 욥을 정죄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심판자가 아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을 핑계하여 욥을 악인이라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핑계로 정죄하는 그와 같은 일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핑계하여 이웃을 형제를 정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